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해 정처 없이 방황하는 나그네 같은 막막함을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는데 홀로 잊혀진 것 같아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일은 잘 풀리지 않고 인간관계도 여의치 않아 심란하게 이를 데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번도 잊혀진 적이 없고 버림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편 139편에서 시인은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주님은 그곳에 이미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그곳에 계시고 스올의 자리를 펴도 거기에 계시고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머물러도 거기서도 주님의 인도와 그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현존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열쇠말은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가 계신 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현존을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많이 아시고 더 정확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생각과 모든 행동을 다 아십니다.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내가 나가고 눕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것은 나의 행동, 나의 사고방식, 나의 삶의 모든 패턴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아십니다.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은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고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살거나 실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러나 이런 지식이 없습니다. 지식이 있어도 죽은 지식입니다. 실생활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죽은 지식만을 가지고 우리는 가슴 뛰는 뜨거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삶의 짐이 버거울 때, 위험한 순간에, 결단한 시간에 내 손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앞뒤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자리에 계십니다.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그 마음을 담대함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당당함입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냐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오늘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불확실한 상황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으며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들지 않고 다시금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인은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인은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다고 말합니다. 즉,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나는 없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영원히 답 없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이 질문을 물을 때와 물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나의 있음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는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내밀한 자아를 만드시고 우리의 장기를 만드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는 저마다 다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존귀함을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랍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그 내용을 일일이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위기로부터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친히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신 주님을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힘들어 번 것으로 구매했다고 말하고 싶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건강도, 환경도, 그 많은 것들도 나는 그저 은혜로 얻은 것들입니다. 그 사실을 묵상하면 우리 삶 가운데 당연함은 사라지고 감사함만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이런 지식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엄청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우리 삶 가운데 죽은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지식은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 되고 오늘도 지쳐있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역사로 살아있는 능력으로 만나줘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운 사람은 그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썼는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발견하고 깨달은 지식은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다윗의 생애 전반을 걸쳐 그의 앞뒤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늘 적합한 사람들과 도움들을 주셔서 다윗의 위기를 넘어가도록 도우셨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한 번도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롭게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렇게 살면서 그를 위험에 빠뜨린 원수들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도 그의 생명을 뺏으려고 했지만 다윗은 단 한순간도 그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없었고 그를 미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했습니다. 그는 맹세코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지 그는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고 배고픔이 있고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으며 이런 문제들에 둘러싸인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고 초라한 존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겐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이길 만한 힘도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고 옥죄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다고 절망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보다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음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으로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손길을 만나고 붙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하고 아픈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붙잡고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위대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의 앞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어렵고 버거워 보이는 생활이지만 삶의 순간이지만 그 삶의 중심을 향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삶이 버거울 때, 힘들고 지칠 때 십자가 아래로 가십시오. 거기서 우리의 조각난 마음들을 다시 붙잡고 회복하는 역사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어떠한 삶의 환경과 순간 가운데라도 이미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담대히 이겨내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마음속에 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고 들려지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